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그대 떠난 그 길에 홀로 섰나. 내 맘도 눈물도 꽃잎도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가. 아직 못다한 말들이 매님 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에서 가기 전에 어느덧 10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 어느덧 10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며 가꾸고 거둘 때가 있다 말씀하시며 주님 청하여 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부로서의 갖춰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작정했던 것 하나하나 뒤돌아보며 결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7장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인 은인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번 이사야서 58장을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352장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위날에 적전하고 곱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유대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르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 일의 씨앗, 또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제 거두게 하실 시기가 되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삶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삶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 감당함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세움받기를 원하옵고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하며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심령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느덧 10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설악산으로 시작해서 단풍들이 물들어가고 한 보름쯤 후면은 전국에 울긋불긋한 하나님의 작품이 화려하게 꽃피울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작품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웠던 그런 영적인 작품들은 어떠한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직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림을 그려놓고 색칠을 입히기 시작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10월 마지막 주 전까지는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로에 목사고시를 보면서도 우리 후보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유택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했던 승객들은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간신히 우여곡절 끝에 멜데 섬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섬 사람들의 따뜻한 영접과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3개월 동안 체류하다가 멜데 섬을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나 유명한 수학자 알키메데스의 고향인 수라구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문 후에 이탈리아 반도 남단의 항구인 레기온에 거쳐서 나폴리만에 있는 로마의 외항 보디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항해를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는 그는 육로를 통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됐죠. 바울은 보디올에서 형제를 만나 일주일을 체류하게 되는데 2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를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갈급하고 사모하지요. 그 갈급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가 변화받은 말씀, 그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올에는 이미 주전 4년 전경에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증빙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전 4년 전서부터 보디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감격스러운 교제를 나눈 후에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2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이하려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니라 라고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죄수의 몸으로 그것도 이송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쓰실까 라는 기대감에 가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청함을 받고 그들의 어떤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보내시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어느 순간순간 어려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죠. 그런데
잠시 눈을 높여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게 됐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지 종착지에 왔음에도 그는 마음이 허탈해지고 마음이 그냥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역자들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바울과 함께한 군인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많은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도망갈까 봐 그냥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믿고 형식적으로 로마 군인을 붙였다. 한 사람을 붙여서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배려까지도 백부장이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꿈에 그리고 갈망하고 사모하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은 속에는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뜨거운 열정과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심령 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는 곧 로마의 복음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일념은 변함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진실로 로마에 온 사도 바울의 수건 사역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서 때로는 교회 반주자로, 교회 교사로, 교회 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봉사부서로, 예능부서로 이렇게 소명을 받았다면 아주 충실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붙들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그 평생의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많은 유행어가 되었죠.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한 꿈을 꾸어야 되겠죠. 꿈은 이루어지는데 악한 꿈을 꾸면은 안 되겠죠. 선한 꿈. 지난 금요일날 목사로시 보면서 면접을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빛잔치를 하려고 한다.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담을 지으려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게 부패되어져가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염전에 가서 소금 노릇하라는 거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패되어가고 썩어져가는 그 속에 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 후보생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도 있죠.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도 있습니다. 네. 어두운 길이 있는가 하면 밝은 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 길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복음의 길이었다. 행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공간까지 오기까지 눈물로 오셨습니까? 감사하며 오셨습니까? 불평 불만하며 오셨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든 간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기에 감사하고 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계속된 모함과 조롱과 얼룩져 있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시겠지만 물론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보면 감사하지 아니할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근데 우리는 불평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담대한 일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꼴꼴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비 때마다,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고자 하지 아니하겠어요. 우리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외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벗어나고 싶으면 나중에 또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외면하고 싶으면 나중에 또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가야 될 일이라는.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랬잖아요. 드디어 들어가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두움이 오면 우리는 허둥대면서 불평하면서 투정하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참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쨍하고 해뜰 날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는 추수하게 됩니다. 제가 도입 부분에 기도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드렸지만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잘 가꾼 분들은 수수 때에 기쁨으로 거둘 것이고 그냥
뿌려놓고 되는 등 많은 등 자기 인생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허탈감에 한숨만 내쉬는 주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행을 막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단식 투쟁의 투쟁자들의 40명.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서 떼지어 사가랴에 몰려왔던 일.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 벨릭스와 베스도 두 총독과 아그리파 왕을 통화했던 일. 총독 들고 왕을 동원했어요. 바울을 호송하기 위하여 백부장과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은 동원되었던 일. 그가 가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 모두가 휘몰아쳤던 일. 심지어는 멜리데에서 독사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그것들이 막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길, 하나님의 정도를 따르는 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어코 로마에 도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어코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로마에 들어가니 그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게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변론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동족 중 유력자들을 초청하여 그가 로마에 오게 된 외적인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회당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겠죠. 장로들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마카비 시대부터 로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63년 폼페이는 유대인의 독립운동을 진압한 후에 많은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무렵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남으로써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부자들이 됐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죠. 석학들을 자리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리를 잡고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기반을 잡은 유대인 동족들을 자기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죄수 신분으로 활동 공간이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놓고 막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부르게 된 것이죠. 그는 그들을 초청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역 만리에서 만난 동족들을 대한 정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심리적인 내면을 보면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제가 묵상을 해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낯선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혈통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낯선 땅에서 만난 기구한 운명들이지만 모두가 그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그 뜻으로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초청한 목적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17절 말씀처럼 사흘 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동족 유대인이나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를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주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화를 초청하여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바울의 신문하여 무죄함을 확인하고 무죄로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의 반대로 반대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득불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듣고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에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을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들을 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마지못하였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들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진짜 목적이요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가 아니라 증거자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그들에게 토로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유력자들을 청하여 진짜 청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가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죄를 범하고 장기수들이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목회자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소망이란 뭘까요? 그것은 곧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공회 앞에서 입증하기를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신문을 받노라. 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는 분명하게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26장 7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망이란 아브라함과 다윗에 약속하신 것이요 그것은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실현하는 모든 유대인의 공통으로 가는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권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호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이 주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을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물질들인 손길 위에 중심 위에 축복하시고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함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과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육체 사역과 행복천 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